오늘 우리 신명기 쉐마 말씀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개가 물어갔던 원고를 다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제 영상을 좀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아주 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어린 아이예요. 이제 아빠가 막 퇴근을 했나 보죠. 퇴근을 해서 이게 신문을 읽고 있는데 이제 아빠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너무 늦었고 밤에 단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꼬마가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하는 걸 잘 보시면 아빠가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저에게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꼬마가 아빠한테 갔어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제가 오늘 낮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니까 아빠가 그래? 그러더니 신문을 내려놓고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아이와 함께 대화하러 가는 거죠. 두 가지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는 이 아이의 일인데 아빠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난 아이스크림만 줘, 이건데. 두 번째는 뭐가 달라요? 아빠와 함께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점이 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덤으로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한 거죠.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 요청하면 나머지 것은 따라오는 법이죠. 이걸 이 꼬마 아이는 깨달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될 거죠. 다시 두 번째 또 영상이 있어요. 그 아이가, 똑같은 꼬마 아이가 엄마가 빨래를 막 개고 있어요. 빨래를 개고 있는데 이 아이가 딱 하더니, 엄마, 나 게임 한 판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빨래 개면서 안 돼. 너 게임 너무 많이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어떻게 엄마에게 허락을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또 가요. 엄마한테 딱 가더니, 엄마, 제가 빨래 개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 일 끝내고 소파에 누워서 좀 쉬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계속 같이 개가지고요, 일이 빨리 끝나니까 엄마가 아이고야 고맙다 그러고 소파에 잠깐 누웠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 소파에 누워 계신 동안 제가 게임 한 판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잖아. 애가 이렇게 도와서 일이 빨리 끝났으니까. 그래? 그러면 소파에 잠깐 누워있는 동안에 한 판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엄마랑 상관없어요. 엄마는 빨래 개는 일을 하든 말든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것만 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엄마 빨래 개는 것을 도와드려서 일을 빨리 끝나게 하고 엄마를 쉬게 하니까 그 다음 타임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영적으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부모님은 응당한 대가로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짤막한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과연 이런가? 우리는 뭔가를 얻고 싶을 때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게임 한 판 하고 싶어요.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도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빠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중점이 되면 아이스크림도 따라오는 것이고, 엄마 빨래 개는 일을 빨리 도와주면 게임 한 판 할 수 있는 시간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부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만 돼서는 되겠나, 이런 겁니다. 좀 더 확실하게 응답을 받으려면 원하는 것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담당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풍요롭게 허락해 주시고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이 쉐마 본문을 가지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서,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줘서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 수준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정도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좋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이스크림보다 대화하는 게 우선이어야 하고, 내 게임 한 판 하는 것보다 빨래 개는 것을 도와드려서 좀 쉬게 해드리는 게, 저는 그게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늘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 중에 2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원래 이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됐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은 이 마음 뒤에 2인칭 이 전미사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호흡과 목숨과 혼을 다해서 내 생명 전체, 내 인생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지니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너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이스 티어베르그라고 하는 학자가 Walking in the Dust of Rabbi Jesus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너의 힘으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메오데카라는 단어, 여기 메오데카, 카가 바로 2인칭 너의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오데카의 이 원형이죠. 이 카를 빼고 나면 메오드라는 단어죠. 이 메오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바로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매우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very, 그러니까 very죠. 아주, 매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사인데 명사가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힘으로 번역했지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의 매우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너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요? 너의 무엇을 다하여? 매우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매우를 다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셔서 만물이 완전히 창조됐어요. 인간까지 창조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지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심히가 메오드예요. 오늘 힘을 다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이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 다 쏟아부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 그 순간 바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메오드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메오드는 단순히 그냥 매우, 심히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쉐마의 구절에 나타난 메오드는 마지막 완성을 뜻하는 매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내 모든 정성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완성한 상태가 매우예요. 매우.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탁월한 학자인 랜덜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쉐마 본문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의 매우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의 구절은 너의 결정적인 뭐예요? 한 방을 다해서 마지막 한 방, 그러니까 최후에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걸 딱
한 방에 그냥 몰빵해가지고 딱 쏟아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매우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매우가 넘치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매우가 들어가는 데는 풍성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것,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매우드라는 단어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매우드라는 용례를 보면 대부분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치도록 드릴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때, 이거를 매우드, 힘을 다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딱 종합해서 오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좀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자막을 주시면,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때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최고의 것을 결정적인 한 방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매우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할 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결정적인 한 방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최후의 한 방,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라고 하신 것처럼,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토브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완성시키는, 쏟아붓는 결정적 한 방, 이것이 바로 매우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매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판에 딱 쏟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앞에 찬양도 드렸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다 쏟아부어드린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메오드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예수 머리 위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1년치 연봉에 대한,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 혹은 더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더 큰 가치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 가치의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이 왜 이 향유옥합을 모아두냐 하면 시집 갈 때 이걸 가장 중요한 혼수품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결혼해서 갈 때 이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정에 큰일이 있을 때, 잔치가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향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향유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집에다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이 향유예요. 평생 써야 되는 거예요. 평생. 죽기 전까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다 한 방에 깨뜨려 부어드린 것이죠. 얼마나 그 향기가 가득하게 온 집안을 꽉 채웠겠습니까?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기가 집안에 진동하는데 다 쏟아부은 것이죠. 그런 이런 향유를 조금도 아니고 옥합채 다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드린 것은 그야말로 그 여인이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한방, 결정적인 매우들을 주님께 사랑으로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머리 위에 붓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행위를 힘을 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다 쏟아들인 것은 그의 힘을 다한 것이에요. 그의 한방, 매우드, 심히, 매우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행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그 귀한 메오드의 사랑이 예수님께서는 너무 귀해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을 꼭 기억해서 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 여인, 힘을 다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다 부어드린 이 여인의 사랑, 이것이 메오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라는 의미는 그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다 드려라는 의미예요. 결정적인 한 방을 주님 앞에 드려서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려 남김없이 다 쏟아서 한 방에 부어드렸어요. 주님께 대한 힘을 다한 사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지쳐서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의 환상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죠. 그리고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를 세워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이 기름이 도대체 무슨 기름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이 기름은 화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해요. 이 올리브 기름은 광야를 여행할 때 독충들이 많습니다. 독충에 물리면 치료약으로도 발라야 되고요. 밤에 불을 켜는데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 귀하기 때문에 오아시스나 이런 데 들려서 대상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을 주고 음식물을 얻거나, 혹은 너무 추우면 덮을 담요를 얻거나, 혹은 필요한 물품을 얻는데 이 기름을 물물 교환으로 사용했어요. 고대 근대. 그래서 광야 여행하는 사람의 주머니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 이 기름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광야 여행길에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추위를 이길 수 있고, 내가 독충에 물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나를 지켜주는 보루가 기름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야곱도 기름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출발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 품어있던 뭘 꺼낸 거예요? 기름주머니를 꺼내서 기름주머니를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기름주머니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걸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기름주머니가 필요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름주머니를 갖고 있고, 기름주머니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나 야곱은 여기에서 자기의 기름주머니를 다 쏟아 부어드림으로써 메오드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놓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서원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름주머니를 속에 차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이걸로 난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 쏟아 부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름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부어드린 것은 이 기름이 야곱의 삶을 지탱해 주는 필수품이 아니라 오직 누구가? 하나님만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아낌없이 결정적인 한 방에 다 쏟아 부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독생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립니다. 거기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린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메오드예요. 결정적 한방.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행위예요.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결정적인 힘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한 방으로 드린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한 번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 뭐 다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단번에 십자가를 주시고 단번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힘을 다하여 메오드에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를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한 방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모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단번에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기가 줄 것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메오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기름을 다 부어드린 야곱처럼,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향유옥합 내가 가진 거 아까워하고 있고 아직도 기름주머니를 속에 차고 있고 하나님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죠, 이삭은 못 드리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기름주머니가 필요합니다. 향유가 필요합니다. 또 이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쓸 때도 많고 하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다 부어드려야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까지도 내어드려야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쉐마 시리즈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수준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최대한의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결정적인 한 방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기름 주머니를 다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메오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억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가 힘을 다하여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8월 소천하신 고 김종아 집사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 예물이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사랑한 예물이 되었고, 지금도 선교사님 선교관으로, 숙소로 그렇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힘을 다한 사랑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결정적인 한 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아니 오는 모든 후대에, 우리 성문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기억한 바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한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매우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가 가진 최대한의 것을 드립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결정적인 한 방을 드립시다. 할렐루야.